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14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이제 13장 앞에 부분에 붙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에 갈렙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12절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결국 이겁니다.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앞에 부분 뭐냐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스토리, 과거의 스토리입니다. 40여 년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을 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보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땅은 뭐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오늘 반복하는 거 아낙 자손 거인들이거든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첨가시키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라 그러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10명은 아주 비참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죠. 10명이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하는가, 내가 말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 뭐예요?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낙심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있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10명의 보고는 이러이러한 보고를 했어요. 정확하게 상황 팩트는 보고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들을 거기에다가 첨가시킵니다.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죠. 믿음은 자기의 감정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말할 때 현실은 다 맞다. 그러니까 상황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했는데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그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두려워요. 힘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갈렙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거기 보시면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아주 두려워서 통곡해서 울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갈렙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갈렙은 뭐예요? 그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충성하였은즉, 즉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용기를 지금 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갈렙이 지금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오늘 우리가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고국을 떠나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떤 사람은 이미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앞으로 10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 여러분 10년 후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10년 전에 주님의 제자 교회 성전도 없을 때에 그 로이드 성전이라고 하는 곳 2층에서 천장도 얼마나 낮아요. 천장도 되게 낮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면 굉장히 으리으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10년 후에, 10년이 뭐예요? 5년 후에, 1년 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요. 올해 마지막쯤에 돼가지고 올해 우리가 2026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 그럴 때 그것이요 결국 뭐냐면 나중에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어찌 보면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부모로 세워주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10명의 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을 낙담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 10명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거기 가면 죽는구나. 저기에 땅을 밟으면 저 안악 자손들에게 우리는 죽는 거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10명의 보고에 두려워 떨었지만 갈렙은요 그 위기에 그것을 위기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먼저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자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내 힘을 견줍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내 실력을 견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과 내 힘을 견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야 좌절하죠. 낙담을 하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나를 낙담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런 있어요. 이 위기가 있어요.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을 보고 자기 힘을 본 거예요. 우리의 힘을 본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죠.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상황과 내 힘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이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낙담시키는 문제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셋업 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셋업을 시키셨어요? 고생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보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위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갈렙이 회고하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만났던 그 위기.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돈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뱅크럽 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것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건강으로 말하면 건강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요. 체크를 받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래요. 여러분, 이국 땅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취업이 안 돼요. 낙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것도 쉽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그 위기 앞에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머전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낙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건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주체가 하나님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그런 대로 괜찮은 믿음일 수 있어요, 지금 시대 속에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을 너가 믿는 것인가, 그것을 붙들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평강이 있어요.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이것뿐만이겠어요? 자녀 문제도 있잖아요. 진로 문제도 있잖아요. 학업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머전시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왜 자유함을 얻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까지 나를 향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볼 텐데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그러니까 이제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약속하신 때가 언제라고 나오냐면 45년입니다. 45년 전이.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날에 12절에 보면 앞에 그날에가 있잖아요.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날에 몇 년 전, 45년 전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이요, 그날에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몇 년 동안 기다린 고백이에요. 45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endurance,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루 기도하고 응답 안 받으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기다림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위기의 현장에서 45년 전에 위기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같이 나누었던 동지 여호수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전부터 동지였어요. 믿음의 동지로서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갈렙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낙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사람. 아낙 사람들도 큰 사람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의 최강의 요새가 된 거죠. 근데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 이만큼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불가능을 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불가능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앞에서는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하면 이게 전도와 선교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사람들을 접촉해요. 내가 전도할 영혼, 올해 신앙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복음으로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 나에게 복음이 있는, 복음이 흘러가요. 복음으로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꾸준히 믿음의 동지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갈렙은 결국 이 땅을 점령합니다. 45년 기다려서 점령하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간관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뭔가 안 돼요. 막혀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오늘은 그 아이들이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 반드시 만족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할 일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음은 기다리는 건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기다림으로 45년 만에 불가능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 핸디캡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내 인생의 핸디캡,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열등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취하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나는 어눌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바울 건강에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 돈이 없는 것,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어려움, 위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유학생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는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민족도 주시옵소서. 밴쿠버 땅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지경,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공허한 메아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